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백성은 어떤 사람이 친백성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밴드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실어놨잖아요. 제가 밴드에 올리는 거의 대부분 99%의 글은 그날 펼쳐서 나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착하게 살자예요. 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요, 정치 지도자들이 사적 욕망을 위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뭐가 정의고 뭐가 옳고 그런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악도 죄도 내 편이면 괜찮아. 이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게 망가진 모습이에요. 오늘은 우리의 성경은 뭐가 악한 것인지 뭐가 착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언제든지 내 생각을 버릴, 내 태도를 버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사람들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주님의 음성은 들려올 공간이 없으니까.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과,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옳은 것인가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 사는 것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책망이 있다 이긴가. 그 다음에 어그러진 자에게 바르게 함이 있다 이긴가. 그리고 천국 백성들에게 진리로 양육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를 고치지 못한다면은, 바로잡지 못한다면은, 의의 기준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7절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 배웠어요? 선한 삶이 없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배운 겁니다. 성경의 목적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시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뭐냐? 선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삶이 변화되잖아요. 이거는 망령된 자식이니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함에 여러분들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더러운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신 영인데 거룩한 영이 내 마음에 와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니까, 내 생각을 어루만져니까, 그러면은 선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뭐냐? 선함이니까. 나에게 속한 증거가 뭐냐? 악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성령에 붙잡힌 삶이 된다고 하면은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여기서
양선이라는 게 뭐냐?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선한, 올바른, 너그러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나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거죠. 선하게 대하는 거. 이게 양선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삶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실어놨잖아요. 성경의 모든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신학과 교리는 더럽게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악하게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요약됩니다. 신학과 교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을 용인하는 것이 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부추기는 게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위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조심하는 것이 구원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11절 보세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아닙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잖아요. 자기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려고 절짬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럼 땅에서의 삶을 잠시 사는 땅에서의 삶 때문에 네 영원한 삶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영원한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이유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도록 하게 한 거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11절에 보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 구원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이렇게 살면 절대로 구원에 탈락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덕스럽게 살라는 얘기예요. 절제하며 살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이 사람은 구원에서 절대로 탈락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요, 이 아주 여러분들 이 고개를 부리다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오늘 신앙생활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4절에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공경하는 것이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을 내 이익을 위해서 사기치지 말라 이런 얘기니까. 사기치지 말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남의 것을 취하려 하잖아요. 속여가지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여러분들 이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행실에 뭐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여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도 감사하고 열도 감사하고 환난의 때도 감사하고 신원의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게 좋을지 몰라요. 이 길이 좋을지 저 길이 좋을지 몰라요. 이 막혀있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김원웅이라는 사람이 광복회 회장이 됐습니다. 국회의원도 2번 했어요. 광복회 회장이 안 됐으면 좋았겠습니까? 됐으면 좋았겠어요? 안 됐으면은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종결됐을 거 아닙니까?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다가 마침내 자기가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안 되는 게 성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약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슴은 뿔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동물의 세계를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수많은 사슴들이 이 사슴 뿔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2마리가 싸우다가 뿔이 엉켜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뿔이 엉켜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뿔이 장점이 단점이 될 때도 많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요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게 좋을지 몰라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혀도 감사하고 열려도 감사하고 탄식 중에도 감사하고 절망 중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코로나가 와가지고 수많은 시간 동안에 저는 IMF 때도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 연구소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와가지고 거의 소득이 제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기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시기를 주셨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얼굴이 밝아서 보기 좋다고 하니까. 제 안에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밝은 거지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밝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8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뭡니까? 너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길이 될 거라는 거예요. 토대가 될 거라는 거니까.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구별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악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악하게 사는 게 뭡니까? 간음하는 거고 살인하는 거고 도둑질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 이게 악하게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는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옳다 하는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들끼리 모이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들끼리 모이고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모이고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모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바다 사장 그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오면은 싫어해요. 근데 며칠 전에 안 오면은 그 남편한테 에바다 사장한테 묻는데 왜 목사님은 요새 안 오시느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거기 오면 싫어한다. 왜냐하면 오면은 뭡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오면은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거기서 같이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말하고도 보면 일을 못하니까 싫어한다 얘기니까. 근데 제가 며칠 안 오면은 왜 안 오시느냐고 묻는데요. 뭐 목사님한테 섭섭한 게 한 게 있냐고 뭐 이런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는 목사를 닮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옴으로써 자기 가정이 이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가정이 서서히 변화되가 제가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뭐라고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밴드에 거의 매일같이 아멘 하시잖아요. 가장 빨리 하거나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하시는데 그분이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얘기니까. 그리고 자기도 그분은 그야말로 제가 말하면은 그냥 그 말에 토를 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냥 아멘하고 자기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뭐라고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는 목사를 닮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가정이 제가 이렇게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처럼 자기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주변 사람한테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자존심을 부리지 말고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하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가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불러일으켜야 하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는 그런 도전을 불러일으켜야 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그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성품이 뭐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에 보십시오.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노라 할 만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으로서 기록된 겁니다. 그걸로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잘못 사는 거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요, 교회 유기가 성도의 숫자에 있지 않고 교회 이익이 어디 있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교회 이익이 있습니다. 목사도 직분자도 말씀대로 안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실존이 믿어진다면요,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실존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신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입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변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보면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저는 요새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요,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수없이 많아요. 제가 아까도 잠시 기도했는데, 제가 어느 날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한 끼 식사가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새는 기도할 때 그 밥을, 하나님, 나는 밥을 먹지만 밥을 먹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그런 식탁 기도를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는 말은 성적으로 아주 그냥 뭡니까? 동물처럼 사는 사람을 호색이라는 거예요. 성도착증 환자 같은 사람 있잖아요. 성도착증 환자 같은 그런 사람을 호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뭐란 얘기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은 구원에서 탈락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해.
왜 안 하느냐? 그 사람은 교리 때문에 안 해요. 이런 얘기하면은 정지한다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은 율법주의자라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놓고 마지막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놓고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나를 맡기는 거예요. 보혈에 맡기는 겁니다. 은혜에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살아놓고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겠냐 이니까.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말을 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냐는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받던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루시엘에게 시험하는 역할을 맡겼어요. 루시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농사 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한다. 이 말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곡이 되느냐 죽정이가 되느냐를 보고 계신 거예요. 루시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들을 죽정이라는 거고 예수님같이 될 수 있는 분을 뭐라 한다고요? 알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럼 죽기까지 복종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알곡이 되고 루시엘 같은 삶을 살면은 죽정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지옥 보내지 않고 이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왜 살게 하셨느냐? 마귀가 미혹할 때 넘어지는 자들을 걸러내기 위함이에요. 마귀가 미혹할 때 넘어지는 자들을 걸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사명이니까. 오늘은 우리가 육체대로 사는 자들은 마귀에게 이끌려 사는 자들이고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사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마귀에 이끌려 사느냐? 그럼 마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그래서 자고한다는 말이 자만하고 거만한 걸 말해요. 자만하고 거만한 것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산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사는 자들은 지옥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을 놓고 심판하시잖아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작은 자에게 거짓말하고 이 작은 자에게 사기치고 이 작은 자에게 나쁜 짓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죽기까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복종이라는 말은 명령이 있기 때문에 복종이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하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성경이 잘못된 번역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실로가 나오잖아요. 그것은요 아멘 아멘이에요. 원래 원문에는 아멘 아멘입니다. 그건 절대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멘 아멘을 한 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멘으로 아멘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구원에서 탈락될 수가 없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